우리 이번에 2025년 11월달 교리 아카데미는 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될 그런 방식의 로 우리가 이번 달하고 12월 달 해보기로 합니다.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칼빈의 관점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보고 있는 칼빈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준 칼빈이 자기 부정의 관점으로 본 신앙생활의 핵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간에 나올 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은 기독교의 윤리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의 윤리화 어때요? 좀 개념이 오죠? 기독교의 윤리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과 흡사하게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오류는 다름이 아닌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윤리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번영 신학, 영광의 신학,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번영 신학 이렇게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상당한 벽 앞에 있습니다. 좀 저희들이. 근데 어쨌든 기독교를 윤리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고 보고 신앙생활의 정당한 근거를 윤리적 실천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게 기독교의 윤리화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오류인데, 자, 기독교의 윤리화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님 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의나 성화를 포함한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윤리적인 삶으로 해석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도 득달같이 반대하면서 또 개념 정리를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윤리적 삶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신학적 오류를 바로잡는 이론적 기초를 세우는 작업으로서 자기 부정의 진정한 개념이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정리된 거를 나중에는 좀 쭉 풀겠습니다. 풀어서 다시 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로 존 칼빈의 종교개혁은 윤리적 부패에 대한 개혁보다는 행위구원론의 성격을 지닌 기독교의 윤리화에 대한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똑같은 개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죠. 종교개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그 중에 윤리적 부패 또한 한 원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윤리적인 부패가 한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행위구원론의 성격을 지닌 신학적 오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기독교 강요의 그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와 같은 헌사에 나오는, 그리고 각 권의 본문을 분석함으로써, 특별히 3권 16장에서 18장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부정의 진정한 개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교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교리 아카데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제가 교회 시간 중에서도 좀 자꾸만 시간들을 좀 잘 정리해서 잘 맞춰서 교리를 좀 이렇게 잘 설명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자기 부정의 진정한 개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란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어떤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대심, 로드십이죠. 하나님의 주대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과 목표와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성향과 그에 따른 윤리 도덕적 행위, 부패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내 어떤 행위로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싸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길 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이 따로 있어요. 그 기쁨이 있는 건데, 우린 기쁨 그러면 어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잘해가지고 으쓱대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주 이쪽으로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가지고 그쪽에서 확인하려고 해요. 자, 인간의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 공부하면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에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화는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신학의 중심 사상이며 신앙생활의 핵심인 자기 부정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죠. 기독교 강요라든가 각 성경의 주석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론적 성격을 가지는 윤리적 삶을 부정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신학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을 하나님 중심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게 칼빈 신학입니다. 그게 이제 정통주의가 정통이 되는 거죠. 칼빈주의.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적 수행이나 윤리적 행위, 곧 선행 등 인간의 공로에 의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신학의 인간 중심주의는
근본적으로 죄며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의 신학적 기초는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견인,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주권. 아주 중요한 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시 좀 보면 윤리적 부패에 대한 개혁보다는 행위구원론의 성격을 지닌 기독교 윤리화에 대한 개혁이었다. 종칼빈의 기독교의 윤리화된 거를 개혁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인에 대해서 뭔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뭐 좀 더 성화됐고 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게 정리가 됐으면 하나님의 주대심에 자신을 맡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곧 하나님 주권에 기초한 자기 부정은 인간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이성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여기 나오죠. 성령님.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자,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다. 이건데 자꾸만 우리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이루어드리고 뭔가를 행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가는 게 이제 만연됐었죠. 종교개혁당에서.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만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이성이 참되다고 증거하여 주는 까닭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밝혀진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승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승리자. 죽었는데. 그럼 뭐가 진짜 승리냐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이성은 성령님과 성경에 대하여 맹인이며, 뭐 거듭난 이성까지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증거와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성을 초월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성적인 거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 아닙니까? 자, 내 독자를 바쳐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이성적입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도 두 시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지. 이성적으로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러죠. 이성적으로 얘기하죠. 매주 교회를 나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증거와 성경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의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국가적으로 혹은 열방의 선교적인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다들 집에 있어야죠. 어디 선교를 나갑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의 내용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이걸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기독교인하고의 차이가 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이성의 기능과 역할을 긍정하려고 하는 입장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인 대신, 주 대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의 형이상학적인 측면, 현상적 그 이상의 측면,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거나 거부하고 이성적 차원에서 신앙에 접근하려는 이성주의에서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이성주의는 결과적으로 행위구원론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렇죠? 기독교의 윤리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과 성경에 기초한 자기 부정은 이성주의의 신학적 이성주의를 신학적 오류로 취급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 부정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들 늘 많이 말하고 그랬었는데, 본인은 늘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가져오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말로는 말을 하는데 자기 안에서는 아무런 그런 치유도 없고 아무런 평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지적을 하는 거죠. 지적을 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성의 어떤 그런 노력이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을 통한 순종,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교회 다른 나라까지 갈 것도 없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니라, 저는 우리 노회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거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책 한 30권 사가지고 다 돌리고 싶어요. 다들 똑똑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씩 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과 성령님의 신학적 기초를 둔 자기 부정은,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구원론적 의미를 가진 인간의 행위와 대립되는 은혜로서의 신앙과 성화에 그 기초를 둡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와 대립되는 은혜로서의 신앙과 성화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정은 윤리적 삶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위 구원론의 성격을 지닌 윤리화를 아주 철퇴를 내립니다.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삶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 어떤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한 분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교회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 원리대로 살아갔던 그게 더덕더덕 붙어 있을 텐데, 그것에서 점프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죠. 그래서 들어왔으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특수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망가졌던 사람인데 이제 정상으로 신분이 돌아온 겁니다. 아직 수준은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이건 다 성령님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올라온 분이
이거를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람 불러내가지고 간증시키고 하는 그게 이제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잘하는 목사님이 오늘 다니엘 기도에 자기 나가게 됐다고 기도 부탁합니다. 저한테. 거기 왜 가십니까?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요즘 맛이 깝니다. 거기 왜 가십니까? 예. 홍보하러 간대요. 홍보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어게인 1907년. 제가 우리 사역에, 우리 직장 사역에 가끔씩 불러서 오셔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뭔가 좀 일이 되니까 좀 이쪽으로 가네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이렇게 허탈하게 웃는 게 많아요. 자, 자기 부정은 기독교 윤리의 바탕이 되고 원리가 되어야 하며 또한 윤리적 삶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적 삶은 신앙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는 대인관계의 문제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신앙은 대신관계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며 기독교의 윤리는 대신관계인 신앙 문제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고 신학적 윤리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포함이 되지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거룩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놈 어떻게 골라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여 카도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얼마나 범죄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양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속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딱 사람 만나면 한 몇 번 얘기 잠깐만 얘기 나눠보면 이쪽에다 베이스를 깔고 있는지 이쪽에다 깔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죠. 그러므로 신앙과 윤리, 성화와 윤리적 삶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인 자기 부정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런 윤리적인 차원으로 다시 끌고 내려와서 다양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점점점 정리가 되어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부정의 실제적인 회개는 자기 부정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제가 한 셋으로 나눠서 첫째는 회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 세 가지가 자기 부정의 실제적인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부정의 실제인 회개는
그 중에 첫 번째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에 의한 회개가 하나의 선행으로서 공로가 된다는 주장을 신학적 오류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부정의 실제 회개는 자, 왜냐하면 자기 부정으로서의 회개는 통례나 죄 자복, 외적 행동의 수정 또는 윤리적 삶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드러난 거가 아니라 더 깊은 인간 자신에게 구원의 신앙과 근거를 두는 인간 중심을 부정하고 구원과 신앙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나타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마치 그것이 회개인 것처럼 말하는 그거를 우리는 개혁의 대상으로 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전 존재가 정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선이나 부분적인 고침이나 윤리적 삶만으로는 원상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 신앙을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바닥 지나면 이게 탁 치고 또 내려가잖아요. 딱 바뀌어서 죽은 사람이 무슨 팔딱팔딱 뜁니까? 이렇게. 그래서 좋은 거는 반응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라도 다른 종교에서 좋은 거면 그것도 우리가 좀 갖다 뭐 명상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다 반응하라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요게 색깔이 요 빨간 색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신앙을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Turn away from sin. 완전히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말씀에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계속 순종해 나갈 때 훈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그런 훈련 시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또 그런 훈련입니다. 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 사랑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자기 사랑의 바탕을 둔 윤리적인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아가페 사랑으로 전향하여,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전향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옛날에 세문학교에 담임하셨던 김동인 목사님이 쓴 사랑에 관한 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 해 동안 계속 생각날 때마다 SNS상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은 반응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사랑을 직접 하지는 못하죠들. 멋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감동은 받으면서.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향한다는 것은 또한 이 세상의 인간 중심적인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의 전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헌신하는.
그래서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니까. 부를 때마다 눈물 나는데 그렇게 못해서 눈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로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몸 좀 써야 되고 힘들 것 같고 그런 거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러는 때가 많았었어요.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킹하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하나님께서 쿵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탁 때리지 않으시고요, 쿵 때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어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령님 의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6번째로 정리해보면, 자기 부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부패한 본성에 따른 인간 중심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노고와 동료가 많은 생활로서 자기 부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디에 붕 떠서 신선처럼 아무런 뭐 세상 걱정도 없이 신선처럼 즐길 것들 즐기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거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 제가 아까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가 자기 부정의 실제가 뭐냐면, 첫째가 회개, 둘째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부패한 본성에 따른 인간 중심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과 노고와 동료가 이런 것들을 막 피해서 잘 피해 나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날 도와줄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노고와 동료가 많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 자신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 육에 대한 위험스러운 신뢰, 맹목적인 자기 사랑 등 타고난 본성인 육의 정욕을 부정하게 하십니다. 이성주의로부터 철회된 세속화된 기독교는 사회의 윤리적 기능이나 세속적 번영 등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영광의 신학과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형성된 그 신학인데, 이 번영 신학, 그게 이제 오늘날의 번영 신학이죠. 영광의 신학이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번영 신학은 이러한 세속적 욕망의 추구를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라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연들을, 그 큰 교회들은 또 뭐 시간도 많고 뭐라 그럴까요? 그 물량도 많고 뭐 교실도 많고 그러니까 쫙 열어가지고 그런 뭐 그리스도인의 바른 주식수사 방법 이렇게 써놓고서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그러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로 아주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정당화시켜주는 겁니다. 이 번영신학. 또 잘 알다시피 리고렌 목사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유서스 프렌들리 처치, 성도들 친화적인 교회를 만들고, 결국은 지금은 뭡니까? 뭐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같이 지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분 결국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문제점을 제가 저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죠.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번영신학의 끝을 가져왔어요. 거기는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아야 되니까 조엘 오스틴이나 똑같이 다 수용을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가끔씩 숨이 턱턱 막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두고 보편적 이성,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 프렌들리, 유서스 프렌들리,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교회 오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교회가 성경을 제쳐두고 보편적인 이성,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 인간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함몰돼서 신앙은 윤리화가 되고, 그래서 나는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 막 따라서 그 목표는, 신앙은 윤리화가 되고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정은 이러한 부패한 본성에 따른 인간 중심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영광의 신학과 번영신학을 신학적 오류로 취급해서 개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이미 영광의 신학을 오류로 지적했고요. 영광의 신학의 오늘날 버전인 번영신학 역시 십자가 신학에 의하여 영광의 신학이 내포한 신학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주 좋은 표본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쫙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분들은 또 거꾸로 그래요. 너는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부지런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죄악된 본성에 따른 인간 중심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부정은 현세의 복을 경멸하고 내세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첫째, 회개, 십자가, 회개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을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죠. 바른 신앙이고. 그건데 그거를 예를 들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어떤 윤리화 시켜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 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죠. 그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다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네? 다시 지금 6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안상홍이가 6월절을 다시 살려냈다면서요. 1억 원 6월절. 그런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근데 하도 정통한 쪽에서 조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거라고 해요.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회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을 묵상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욕망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번영에 소망을 두려고 하며 이 세상에서의 번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네, 결국은 이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허무성을 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봐야죠. 저는 요즘은 너무나 잘 보이던데, 예. 솔직히 40대까지나 이렇게 50대까지도 잘 안 보였었어요. 안 보이고 그냥 뭐 지금 있는 일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보여요. 이 세상이 허무한 것을 봐야죠. 그렇지만 거기에 두신 거 하니까.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두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럼 다른 얘기 하자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죠. 지난번에 그 보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가서 말씀 전할 때 제가 노후만 선전하지 마시고 사후도 선전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것과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제 오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현세의 불행을 계속 입증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허무성을 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감사한 거죠. 하늘을 계속 보도록 이 땅에서 자꾸만 나를 그런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빠져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한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 채 여기에다가 막 힘쓰지 않아야 될 때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현세의 복을 경멸하고 내세의 삶을 묵상하는 자기부정은 비관주의자들이 절망 가운데서 현세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세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속적 조건들과 영광을 영원한 곳으로 보지 않고 상대화시키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타난 하늘의 복락을 미리 맛보게 해주고 이 생의 투쟁을 통하여 하늘의 승리를 준비하게 해주시며 내세의 복을 위한 길이 된다는 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저쪽도 놓치고 이쪽도 놓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보증하는 금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 번영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 불행과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과 내세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내세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현세의 삶을 경시하고 내세의 삶을 향해 관심을 집중하는 자기 부정은 현세의 세속적인 복에 치중하고 있는 번영신학을 배격합니다. 율법주의를 통한 번영신학.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무격을 통해서 재액 초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크리스천화이즘 돼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샤머니스틱 크리스천이티가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번영신학으로 잘 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만, 우리 기독교만 이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종교, 이단, 잘못된 교회들이 다 같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윤리화, 신앙의 윤리화, 율법주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따가 하나씩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개혁을 위한 제언. 자,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윤리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고 보고 신앙생활의 정당한 근거를 윤리적 실천에서 찾으려는 기독교의 윤리화가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인 오류, 곧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대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의와 성화를 포함한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윤리적인 삶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적 오류를 개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만 앞에 좀 살을 좀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요거 먼저 앞 시간에 하고 두 시간에는 1번 회개에 관한 부분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오늘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다음 달에도 이어서 좀 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다음 달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자기 부정이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쭉 말했던 자기 부정의 그런 바른 개념을 잡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말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교회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느냐, 개혁하기 위한 제언. 첫 번째, 설교와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 등이, 우리는 이거 다 있죠. 윤리 강론이나 윤리 교육이 되거나 윤리적 실천 자체에 강조점을 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저희는 한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이런 좀 곁다리를 좀 끼워줬어요. 그때는 저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관점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죠.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쑥 빼버리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에다가 강조점을 두게 되면 기독교 윤리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윤리적인 삶보다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자기 부정에 그 강조점을 두도록 설교와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 등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저보다 1년 어린 목사님이신데 제가 조희선교에서 그분이 로마서를 가르쳤을 때 제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조희에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데요. 그분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우리 기도회에 와서 바로 자기 부정 이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윤리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살떨리는 그런 설교였어요. 너무 귀했어요. 우리의 설교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범위 안에서 성경 공부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리 공부도 양육 프로그램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새 생명의 의미, 새 생명의 시작, 새 생명의 골격, 새 생명의 성품, 새 생명의과 제자 훈련 이렇게 가지고 지금 제가 다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안에 지금 다시 한번 쭉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이런 행위들을 좀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그 행위의 동기를 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제언을 할 수 있겠냐면 신앙생활이란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와 구주 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드십,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였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상관없이 그냥 구원만 해 주시고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전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복음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만 보더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천이시죠, 복음이. 그리고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구주가 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 자비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풀어가가지고 뭐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그러니까 같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이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그 내용은 뭐냐?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이 와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을 어렸을 때도 벌써 그 선지자들이 아기를 품고 주의 구원을 받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자,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 편에서는 누구냐? 우리 편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순종해,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편에서는 이 복음이 순종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뭡니까? 번영의 복음, 뭐 부의 복음, 잘 되는 복음, 그게 아니라 순종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5절에서 명확하게 믿어 순종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져 있는 것을 고쳐내는 거죠. 고쳐내는 거지. 괜찮았는데 무슨 붕 떠가지고 뭐 특별한 일을 하고 막 얕하면 뭐가 날아가고 뭐가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가 아닙니다. 순종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의 복음, 내가 복음을 순종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이거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라.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시고 우리는 순종입니다.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초월적인 측면이 있음과, 아멘이죠. 이 초월적인 측면이 있는 것과 신앙생활이란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의 계시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성령님과 성경 중심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윤리적 실천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에 뭐 이런 대회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비성경적인. 이 특별히 여기 초월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초월적인 측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약속대로 응답해 주셔요.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뭐 그것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이든 이 땅의 문제이든 북한의 문제이든 또 우리 교회의 문제이든 우리 개인의 문제이든 초월적인 측면이 있음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요, 네 번째로 신앙생활이란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로 사상을 부정하고, 이거를 때려부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신앙 중심의 삶임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신앙 중심의 삶인 오직 은혜에 의한 신앙적인 삶임을 가르쳐서 인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랑과 그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제안이죠. 성화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얼마나 양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랐느냐라고 하는 문제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 어디 가서 뭐 상 받아가지고 왔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기의 입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교 나왔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했다. 그게 더 뭔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순종하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그렇죠, 순종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랐느냐, 얼마나. 그 문제인 거지. 그게 성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가 문제지. 뭐 하나님 바깥에 떠나서 뭔가 화려한 일을 한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고 환난 중에도 5장에 보면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것도 기뻐하라고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왜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앙생활이란 육의 본성에 따라 사는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향하는 회개의 삶임을 가르쳐요. 완전 전향하는 겁니다. 육의 본성에 바탕을 둔 자기 사랑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윤리적 신앙을 포기하고 아가페의 바탕을 둔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죠. 성령님께서 발동시켜 주시는 의지적인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면 인간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셔서 내가 안에서 폭발 터져나오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어야 되겠죠. 자기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겸손하다고 하는 걸 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죠. 그걸 강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면 좀 계속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의 그런 어떤 목회적인 제안은 고난의 신앙적 의미와 유익을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약해요. 고난의 신앙적 의미와 유익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란 고난 없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앞에 참 많이 억울하게 제가 나가서 말씀 전하는 그곳에 한 분이 억울하게 그 판정을 받아가지고 퇴직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어떤 거를 자기 개인적으로 그분이 계속 재판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겼어요. 결국은 이겼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신앙이 만큼 좋아졌더라고요. 이겨서 좋아진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이 호흡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좀 그렇게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 꼴이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 이제 회개하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어떤 결과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훈련, 신앙생활이 그렇게 고난이 있는 거다. 마치 없는 것처럼 정리해 놓고선
그런 고난을 당하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랬다든가 그런 쪽으로 그거 하나 잘못된 거죠. 고난의 신앙적 의미와 유익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란 고난 없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 참 그 사랑을 아주 맛보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요. 설교가 그래야 되겠죠. 성경 공부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제어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천국을 자주 얘기해요. 영원한 내세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내세적 측면이 있음과 내세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신앙의 본질이란 좋은 건강상태, 물질적인 풍요, 고난이 없는 세속적인 번영의 추구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을 향해 관심을 집중하는 자기 부정의 삶임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전반적인 부분, 조그만 이런 그런 어떤 기대를 걸게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강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제안들은 신학교육과 개별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재, 신학교재와 신학교육 프로그램, 설교와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됩니다. 저도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많은데 한번 이렇게 이 원칙,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씩 쭉 점검해서 정리해서 잘 점검된 부분들은 좀 책으로도 이렇게 좀 출판적으로 하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이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기 부정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지금 우리가 일단 첫 시간에 배웠고요. 칼빈이 이게 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분의 어떤 여러 주석들을 가지고 준비된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기도 더 해주십시오.